수요일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하는데 이제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씩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5절에 그랬죠?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여기 생각하지 않는데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아니하며 시리즈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인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는 거죠. 그 생각과 행동의 습관이 곧 우리의 인격, 인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말, 영어로 evil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카콘이라는 말이에요. 카콘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본래적 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저속하고 비열한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저속하고 비열한 행위.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하며 할 때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산하다, 셈하다, 계산한 것을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악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피해나 상처의 기록을 보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를 보관해서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을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피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계산하듯이 엄밀하게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 자신이 입은 피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헤아리듯이 두고두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앙심을 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 좋은 모든 일들을 마치 책에다가 하나씩 적어서 집계하듯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언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 것, 독한 말로 나를 비방한 것, 누가 나에게 뒤에서 헐뜯었던 것, 아직도 기억하고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독한 말을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뒤에서 나를 헐뜯고 다녔던 사람이야. 그때 만나서 따졌어야 되는데 못 따졌어. 그러니까 못 따진 게 억울해. 그 감정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2005년 5월 13일 날 했던 말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럼 아마 그때가 주일이었을 거야, 이러면서 그때 교회 다녀와서 나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알아요? 하면서 16년 전 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그게 놀라운 기억력이에요. 엄청난 기억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 거예요. 악. 본질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 것, 손해를 입힌 것, 이런 것들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겁니다. 자, 알을 품으면 새끼가 나오죠? 예. 계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독사의 알에선 뭐가 나옵니까? 독사가 나오죠. 그렇다면 악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악을 품고 있어요.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악이 나옵니다.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도리의 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은혜는 물의 색이요, 금방 잊어버려요. 어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잘해준 것이 100 중에 99개를 잘해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 잘못한 것, 그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쉽게 떠나가고 돌아서 버리고 토라져 버리고 말도 안 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99개를 잘해줬는데 그 하나 때문에 토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99개의 은혜라는 것을 전부 던져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특히 자기가 어려울 때 냉대하게 외면했던 기억들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냥 막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오히려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아주 조심스럽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려울 때 참 내가 어려울 때 친절한 말 한마디, 물 한 모금이라도 준 것은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오래도록 기억해요. 사람은 이렇게 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보관하고 기록하며 꺼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두 친구가 이제 사막을 걷고 있었답니다. 여행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퉜대요. 그러다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친구가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모래 위에 적었대요. 그들은 이제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이제 말없이 이제 뾰루통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이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이제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게 됐대요. 늪에 빠지게 됐대요.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주려고 그러면서 간신히 구해줬다는 거예요. 늪에 빠졌던 친구가 이번에는 나와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돌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그래서 그를 때렸고 또 구해줬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 위에다 적었니?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하기를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랑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나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복도 안갚음도 안 할 뿐 아니라 기억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억도 안 해요. 자, 어떻게 우리는 악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사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이제 떠납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재산 양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소유권만 갖게 된답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처분권과 수익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아들에게 있어도.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재산을 팔 수는 있어도 그 권리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하는 수익은 여전히 아버지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처분권과 수익권도 다 달라고 했던 겁니다. 처분권과 수익권도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아버지의 아들. 보통 보면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을 때 부모님은 용서를 하는데 형제끼리 용서가 안 돼서 부모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동생의 한 짓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들겨 패서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또 호적에서 파버린 것도 아닙니다. 문간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가 이 아이들을 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새 신발로 신기고 잔치를 합니다. 그저 아들이 목숨이 붙어가지고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둘째 아들인데 재산권, 처분권, 수익권을 다 가지고 갔다 기록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보관했다가 돌아온 즉시 넌 이런 자식이었어 하고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달려가 복 끌어안고서 내 옷을 갈아입히고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서 그 아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먹이고 잔치를 벌이게끔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큰아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있었지만 큰아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책으로 기록을 한다면 몇 권이나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수백 건도 나올 것 같습니다. 둘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한 거예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준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집어 던져주셨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기셨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준 것입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죄까지라도 모두 다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악함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앙 작가가 있죠. 그녀가 쓴 소설 빙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젊은 시절에 질병을 하나 앓고 있었어요. 그게 폐결핵입니다. 폐결핵. 당시의 폐결핵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야코는 그 병으로 인해 죽지는 않았지만 24살부터 37살까지 근 13년 동안 한창 꼭다운 시기를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척추에 손상이 생겨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기부스를 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고, 바깥 풍경은 조그만 손거울을 통해서만 겨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주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미우라 아야코는 이후 내내 성경만 읽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미우라 아야코의 마지막 투병 생활 5년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작은 가게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마트를 하나 열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오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했던지 똑같은 물건을 사도 친절한 곳에 가잖아요. 거리가 좀 있어도.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가게로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물건을 다 팔고 다른 사람이 다 우리 가게만 오면 다른 가게가 안 되지 않소? 다른 가게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둘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물건을 다 갖다 놓지 않고 몇 가지만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팔 물건을 다 그냥 뭐 잡화점처럼 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없는 물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없는 물건을 찾으면 저 건너편 가게를 가라고 그런 거예요. 건너편 가게를 가라. 없는 물건을 찾으면 또 저 건너편 가게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에는 시간도 없었는데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글을.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탄생한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거예요. 빙점. 무슨 말이에요? 남을 잘되게 하면 내 자신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빙점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풉니다. 아니,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에 행한 악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악한 모습보다는 선한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잘되기를 소망하는 선한 생각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당장 여러분의 뇌리에 깊은 골방, 여러분의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는 원한의 기록들,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기록들을 있다면 그것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에 애끓는 주님의 부탁을 들어보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아요. 4절부터 6절에 계속 다시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8가지의 아니하고 시리즈가 나와요. 아니하고 시리즈.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미라클 모닝 방송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먼저 듣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제 합니다. 중보기도지가 있죠? 중보기도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분량이 이제 전체를 기도하면 전체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원래는 전체를 기도하면 더 좋지만 또 시간이 바삐 아침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그 분량 3, 4페이지 정도 이 정도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라는 신념으로 예배도 참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 진리만 그런 말씀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균형은 기울어 정말 어떤 그 말씀하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빌레몬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빌레몬서를 좋아하느냐고 누구에게 물으니까 짧잖아요. 그러잖아요. 한 장짜리. 예. 어쨌든 하여튼 빌레몬서가 너무 좋아요. 빌레몬서 책도 좀 이게 장수가 좀 적은 책이 좋고, 예. 그래서 장수가 적은 책은 제가 좋은 책이라고 제가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빌레몬서가 있어요. 근데 빌레몬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세요. 빌레몬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네가 품은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자, 성도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믿음이랍니다. 사랑과 믿음. 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사랑과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멘토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집사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을 향하여 참 집사님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신 분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은 정말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신 분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그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골로새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르게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이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란 말이에요. 말씀 충만. 그렇게 될 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사랑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가득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국어를 잘해서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말주변이 좋아서 천사의 언어처럼 그렇게 웅변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선물, 모든 신비, 모든 지식을 이해할 수가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내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사랑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잖아요. 뭘 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아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쉽게 성내지도 않고 악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중에서 맨 나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범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판단과 율법과 규범을 깨뜨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도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이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 그것을 보고 즐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법이.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를 때 그거 보고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좋아해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죄든 남의 죄든 범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의 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판단과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그 법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송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가끔 훈훈하고 가슴을 적시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 그런 뉴스가 희귀하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감동이. 뭐 당연한 건데 희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즐겨보는 뉴스는 뭐냐면 언제나 흉악한 범죄 소식들일 것입니다. 평소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으면 자신도 막 가세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댓글을 보면은요, 뭐 거기에다가 쌍욕을 하고 있고 뭐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가족 내에서 불륜을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합리화의 연극을 계속하면서 불법을 자랑하는 추한 인간성의 비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야?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도덕적 판단과 진리를 구해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패한 이성과 감성에서 그것을 생각했던 거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도덕적인 불감증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듣고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죄악인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런 불법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남자는 또 안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미리 조작하고 계획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니들 중에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불법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령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 꼴 좋구만. 이런 반응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불법을 기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런 악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 청교도들은 두 가지 의식화 작업으로 자신들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의식화시킨 거예요, 자신을.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모든 불법, 죄악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와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슬퍼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불법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먼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불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것을 볼 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볼 때 그 불법을 보고 즐기고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의 불법과 범죄가 그에게 초래할 끔찍한 심판, 형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보고 기뻐하는 대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러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무엇을 안 합니까?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랑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